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를 더 나은 자유로 이끌어 줄 거야. 이 선택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아니라 텅 빈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이렇게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자유롭게 한번 살다 와봐라. 그 청년은 얼마 후 신앙생활을 멈추고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제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청년의 얼굴에는 자유가 아니라 지쳐있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선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끝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 이 아들이 떠나고 방탕하고 몰락하는 과정에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지금 그 과정 어딘가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실상 아버지, 저에게는 당신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다스림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정말 원했던 건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 먼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며 살지요. 오늘 하루의 일정, 오늘 내가 쓸 돈,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그 어느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하지요.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다시금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요.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간섭자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울타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나는 더 자유로울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하는 근본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 뽑힘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음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먼 나라.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만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먼 나라라는 건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의미하겠지요. 그게 먼 나라입니다. 처음 얼마간 이 아들은 분명히 화려한 시간을 보냈겠지요.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기쁘게 웃었을 겁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역시 떠나오길 잘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먼 나라 그리 낯설지 않지요. 우리는 손안에 이 화면 하나로도 얼마든지 그 먼 나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잠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쌓일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를 채워준다고 착각합니다. 성과를 내고 남보다 앞서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진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화면을 끄고 홀로 방 안에 남아있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 한켠에 남는 건 채워짐이 아니라 이상한 공허함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무엇이 남습니까? 친구도 떠납니다.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칩니다. 세상은 그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 그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빈손이 되는 순간 세상도 그를 버렸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주변에서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의 전화가 하나둘 끊기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이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기근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성취로, 관계로, 쾌락으로 우리 영혼의 호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결핍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먼 나라에 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됩니다. 아마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다고 생각됐을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 밑바닥에서 더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을 때 세상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세상은 쥐염 열매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능률이 있을 때 회사는 온갖 좋은 말로 나를 붙듭니다. 연봉 협상할 때, 내가 이직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 온갖 달콤한 말로 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기거나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예전만큼 일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나의 그 자리는 냉정하게 다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찾아주던 지인들이 병상에 눕고 나면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쥐염 열매 한 조각도 내주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가장 변두리로 밀려나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그 자리, 나 스스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 이 둘째 아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배고픔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인생의 바닥을 지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그 바닥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냉정함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밑바닥의 순간을 버티다 보니까 그 바닥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바닥은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돌이킴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16절 쥐염 열매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17절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먼 나라가 자유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나의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께 정직하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자유라고 선택하는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쥐염 열매조차 없는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 밑바닥을 내려가 보셨습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바닥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바닥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킴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질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게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바닥은 다시금 나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 아들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돼지를 쳐서도 쥐염 열매를 구걸해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돌이킴은 무언가를 화려하게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킴은 그저 내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그 밤 베드로가 통곡하며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서 있던 그 자리이겠지요. 쥐염 열매조차 없는 자리, 나 스스로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돌이킴이었다고 믿습니다. 화려한 결심이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낸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 나라에서 돌아설 힘조차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대단한 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질문 앞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그저 내 몸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그 먼 나라에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